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큰 저주가 임하게 되는 날이 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힘을 억지로 강제로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주 참담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3만 명이 되는 군대 다 죽었고요.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언약궤를 지고 갔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고대 민족들은 자기 종족의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족 간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만일 이기게 되면 그 수호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겼고 진 나라는, 진 민족은 수호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신 여호와 신의 명성은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많은 종족들에게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수백 년 전서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의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 번째 신이 나일강 신, 피제아이죠. 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홉 번째 신이었던 흑암의 재앙까지 태양신이죠. 태양신을 흑암의 재앙으로 다 물리쳤던,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요. 또 여리고성 강한 성을 무기나 전쟁을 한 게 아니죠. 그렇게 이기게 하셨던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종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종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의 신의 도움으로 저들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언약궤가 전쟁터에 옮겨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나서 싸웠을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1절 우리 본문 한번 보십니다. 1절 또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승리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있는 신전에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수하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다곤 우상은 물고기 신입니다. 물고기 신. 그리고 또한 농사 지을 때 풍요한 것을 가져오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대부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모양이나 어떤 특이한 형상, 사람의 형상이든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도 주시지도 않았지만 절대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대신에 만들게 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나무로 만든 박스입니다. 상자를 만들게 했고요. 그 덮개를 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덮개에는 천사의 형상을 가진 그 두 천사가 마주보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러한 물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죠. 하나님은 왜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게 하셨는가?
왜 이 성막이나 성전 가운데에 그 귀한 언약궤를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보관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 물론 말씀 전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키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여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상징물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약한 거예요. 여호와 신이 약한 거죠. 이긴 신이 강한 거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근데 떠나셔서 다른 데를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가버리셨어요. 더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언약궤가 어떻게 우상인 다곤의 포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에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 박스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물론 요즘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셔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겠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경솔히 대한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냥 도구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궤를 탈취한 사람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3절 자막. 3절 시작.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방인의 신전에서 다곤의 우상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겼고요, 승리의 트로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예물처럼 갖다 바쳤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날 신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이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한 일이겠지, 우연히 발생한 일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다곤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놓습니다. 다곤이 무엇일까요? 다곤은요, 사람들이 세워줘야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기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되는 무능한 우상이에요. 무능한 신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모든 우상의 본질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이렇게 유치한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형상이 없는 것 같으나 결국은 형상이 다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니까 그것은 본질은 무엇이다. 우상이란 인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요, 인간이 안 도와주셔도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정치지러 가죠. 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 있겠죠. 뭐 가끔 멈춰치는 그런 코너도 있더라고요. 앞일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떠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어떤 나쁜 일이 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떨 때는 예수 믿으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비슷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연세가 되신 분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주도 보시고 좋은 날짜도 받으러 가기로 해요.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미신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다곤 신상에게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신은요, 마귀에게, 원수에게 빈틈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요, 결국은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이지, 마귀가 가지고 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그 다음 날에 다시 갔어요. 신전에 사람들이. 다곤이 또 여호와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머리도 잘라져 있고 두 손도 다 부러져 있었어요. 아니, 전날 분명히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완전히 분해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연거푸 이틀 이런 일을 보면서 뭘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모습이고요, 그렇잖아요. 엎드려 절했으니까. 오늘은 뭐예요? 머리도 잘라지고 두 손이 다 잘라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것뿐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곤이 머리를 잘렸다는 것은, 다곤은 사실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토막이 지나지 않는데 뭐 머리 있으나 마나죠. 모양만 머리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손이 다 잘렸어요. 두 손이 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손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의 달란트는 손으로 해요.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뭐 우리가 무슨 회사의 업무를 보든 손 안 가지고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물론 머리도 쓰지만. 그리고 이 다곤씨는 뭐예요? 머리도 없고 손도 없고 재주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무 토막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 블레셋의 풍요를 상징했던 우상이었던 다곤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코를 쳐박고 땅에 엎드러진 것,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없는 영광과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운 것, 또 하나님이 없는 풍요들은 얼마가 갈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마귀의 왕국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왕국 앞에 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 반드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당하기도 합니다. 짓밟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날이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나서 뭐 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마음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언약궤를 도구 삼았잖아요. 축복의 도구,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도구로만 삼았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보는 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홀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을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패배를 안겨주심으로 꾸짖으신 거예요. 둘째는 다곤 우상에게 역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곤 우상이 다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7절.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으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스돗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죠. 거스릴 수 없는 여호와의 힘이 성읍을 엄중하게 누르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이 재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두려운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허리케인이 닥치는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뭐 수십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다 피난하고 그러죠. 네, 어떤 주지사는 뭐 살인자라고 뭐 이렇게 허리케인을 말하지만 그 엄청난 이 재앙이 저절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과학으로 설명하고 다 그러죠. 그러나 모든 재앙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때로는 업신여기고 조롱하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발밑에, 말하자면 다곤 신의 발밑에 여호와의 신인 언약궤, 그 상징인 언약궤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자기들의 발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 때는 발밑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일터이든 학교이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들은 살아오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찾아가고 똑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 당연히 우리 업신여겨도 할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네,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똑같네 라고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이 놀라야 됩니다. 충격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종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신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곤 신이 과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우상이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나무 토막, 부러진 두 손들을 붙여야 되고 부러진 머리도 붙여야 되고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상은요 절대로 인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요즘 섬기는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은 아니지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뤄놓고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재앙이 닥치니까 그들이 여호와 언약궤를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막상 아까운 거예요. 언약궤가 승리의 트로피였는데 돌려보내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궤를 옮겼어요. 다음 성읍이 가드라고 하는 성읍인데요, 가드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드라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데보다 더 큰 재앙으로 가드 성읍에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소년으로부터 어린 사람으로부터 나이든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독종의 독한 종기에 감염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겠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려요. 9절 10절 보면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자.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자. 10절 보세요. 10절. 그래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언약궤를. 그런데요,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벌써 가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다 들었습니다. 제발 여기 가져오지 마십시오. 여기에 가져오지 말라고 결사적으로 반대하죠. 이렇게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방 족속의 땅에 가서 그것도 이것저것으로 떠다니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너무나 암됐어요. 그러나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밤에 당하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로 하십니다. 바로 군졸들이 들어 닥쳐서 체포당하셨고요. 그 밤에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그 밤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헤롯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한밤중 이것저것을 끌려다니셨던 예수님, 바로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이것저것을 옮겨다니며 수치를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서 땅끝에 가 있고 불모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환영하지 않죠, 사람들이. 저희들이 어제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짧은 스페인어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뭐 아무 상관없죠. 무슨 말을 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짧게.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블레셋에게는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만개하겠습니다. 11절, 조금 길지만 11절과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 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한 후에야 이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때서 깨닫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어떤 성읍도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없죠. 그들의 지도자가 다시 모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블레셋은 전쟁의 승리의 잔치도 사실은 못했어요. 다곤의 신당에 모시다 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승리의 잔치를 하지도 못했는데 죽음의 재앙이 막 겹친 거죠. 하나님은 블레셋이 잔치 벌이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럽고 죄 많은 다곤 신전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한 끝에 가서야 굴복하잖아요. 하나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듯이 지금 블레셋은 엄청난 재앙을 못 견디고 언약궤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정한 사람들에게 신성한 것, 거룩한 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언약궤의 능력을 이용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용당하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신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패배하게 하셨고 큰 심판을 안겨주셨죠. 그리고 또한 블레셋, 우상숭배자인 블레셋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끝나면 그들에게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축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승리하고 승리의 트로피로 뺏어가는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무엇입니까? 저주가 된 거예요. 재앙이 된 거예요. 죽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은 권력을 자랑하죠. 물질을 자랑하죠. 성공을 자랑하고 때로는 학식과 명예를 자랑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피 흘리셨어요.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공동체가 바로 선다면 이 세상의 힘, 마귀의 권세 농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위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조국의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다른 교회들도 하지만 오늘의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힘기가 크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는 우리 조국이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진실하고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용당하시지 않냐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가정, 축복의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